오늘은 7월 1일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이르러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엘리사하고 제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제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좁아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승님, 우리가 있는 곳이 너무 좁으니까 좀 넓은 곳으로 가서 우리 처소를 좀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그들의 말을 지지해 주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도 우리와 함께 가시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또 그렇게 하마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함께 집을 짓고 거기서 또 함께 기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 제자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데는 수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지지해 주는 거죠. 지지해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거해주는 겁니다. 동행해주는 거예요. 그게 돕는 거예요. 돕는다는 것이 꼭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그 사람 옆에 서서 함께 앉아서 기도해주며 위로해주며 지지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주는 것, 그것이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도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 도움을 받는 우리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아가는 동료들을 위해서 동행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능력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한 사람이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빠진 겁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탄식을 해요. 큰일 났다. 왜냐하면 선생님, 이 쇠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제가 배상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 쇠도끼를 살 돈이 없어서 빌려왔거든요. 그런데 배상할 돈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황하지도 않고요. 그거 어디 빠뜨렸는데? 라고 물어봐요. 그거 여기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나뭇가지 하나 딱 꺾어가고 거기 던졌어요. 그랬더니 쇠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일을 행하는 엘리사를 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홍해를 갈랐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 기적은 놀랍고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그 쇠도끼가 착 물 위에 떠오르는 기적은 조금 작은 기적 같아요. 우리가 볼 때 놀랍지만 하나님이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과 비교했을 때는 조그마한 기적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크든지 작든지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삶 속에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만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호해 주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기도만 하면 그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오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요. 왕이시여, 아람 군대가 지금 여기쯤 매복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분명히 스파이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왕이 이쪽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접했거든요. 아무리 매복을 해도 왕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왕이 화가 났어요.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한 신하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전이 실패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능력 있는 어떤 영적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은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 일들을, 그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에게 호도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들이 발전하여 이단의 교주가 되기도 하고 이단 경계성에 서기도 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뭐에 사용하냐면 나라를 지키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못 쳐들어오도록 왕에게 그 얘기들 하면서 나라를 방책하는데, 나라를 보호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개인은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 말을 들었던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는 자는 엘리사라는 얘기를 듣고 아람 왕이요, 그럼 엘리사를 잡으면 되겠네 라고 해서 밤에 자기의 군대를 보내요. 그리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 땅에 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을 둘러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게 돼요. 엘리사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람 나라의 왕은 군대를 보낸 거죠.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군사훈련 받은 무기를 갖고 있는 그 아람 군대 사람들이 엘리사를 잡겠죠. 그런데 이 다음 이야기는 아직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이겨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아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아람 편이 아니라 엘리사의 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것 분명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능력보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면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도 하나님이 다 걷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굳건히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를 통하여 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